할렐루야. 오늘 말씀은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가장 힘들어하는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것은 사람에 대한 증오, 사람에 대한 미움, 그리고 속상함, 그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사람관계가 얼마나 힘이 듭니까? 특히 교회 안에서도 그런 일이 있습니다. 오늘 이에 대해서 오늘 본문에 베드로의 질문과 예수님의 그 답변이 오늘 우리가 이 문제를 어떻게 생각하고 살아가야 하는지 그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살다 보면 아직도 용서하지 못하고 있는 사람도 있을 수 있고, 안 잊혀지는 일도 있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괴로운 일들이 우리 속에 사람으로 말미암아 생긴 일들이 있는데, 오늘 이 시간 그것들이 다 해결되어지는 은혜의 시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 마태복음 18장 21절을 보시면 그때에 라는 말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 우리가 중요한 명칭이나 내용, 단어 이런 거에 집중합니다. 하지만 성경을 읽을 때 보면은 이렇게 앞에 시작되는 그때와 같은 이런 단어가 매우 중요합니다. 성경을 읽을 때 곧, 그리고, 그러므로 이런 단어들로 시작할 때가 많은데, 이런 접속사, 접두사, 관사, 부사, 전치사 이런 것들이 매우 중요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완전히 뜻이 달라져요.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는 성경을 좀 아시는 분들은 이런 거를 눈여겨보거든요. 여러분들도 이런 것에 눈여겨보셔서 성경을 더 밝히 보실 수 있기를 바라면서요. 여러분, 오늘 그때라고 시작하고 있는데 그때의 뜻이 뭡니까? 여러분, 그때와 그때에는 다른 말입니다. 의미는 비슷한데 그때는요, 명사로서 이미 앞에서 있었던 일, 이야기한 어떤 시간상의 어떤 점, 그때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때에는 부사예요, 부사. 이 부사는요, 그렇기 때문에 명사와 같은 이름이 아니고 어떤 것에 대한 시간에 대한 그런 이름이 아니고 곧, 그때가 곧이에요, 곧. 그때에 곧 이런 뜻이에요. 혹은 다른 말로 지체함이 없이 바로 이런 뜻입니다. 베드로가 곧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 뭔가 이야기하고 있는데 곧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체하지 않고 바로 예수님 앞에 질문한다. 요거를 지금 강조하고 있는데, 지체하지 않고 연결되어 있다. 아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 여기 지금 강조되고 있는데, 무엇에 지체함이 없는 겁니까? 앞에 내용이 어떤 내용입니까? 어떤 말을 할 때 지금 바로 막 이야기를 합니까? 어떤 말을 하실 때에 베드로가 지금 지체하지 않고 막 곧장 끼어들어서 말 자르듯이 주님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까? 언제 이렇게 하십니까? 너희가 형제가 죄 범하는 것을 보거든 너희가 이렇게 하라, 이 말씀하실 때잖아요. 그러면서 이 가르침을 주시는데, 여러분, 오늘 21절 말씀을 보니까 주여 내가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리까? 이 질문을 할 때 형제가 나와요. 자, 그러면은 지체 없이 곧 끼어들어서 이야기하는 그때 예수님이 말한 형제는 어떤 형제입니까? 17절에 보니까 앞선 17절에 보니까 너희가
형제의 그 죄를 범한 사람이 너희의 말도 듣지 않고 증인의 말도 듣지 않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아니하면 이방인과 세리같이 여기라 라는 말씀이었어요. 그 형제였어요. 교회의 형제였던 거죠. 곧 하나님 나라의 형제를 말하는 겁니다. 친형제, 고륙의 형제가 아니라 교회 안에 하나님 형제였던 거죠. 그런데 지금 내게 형제가 범죄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리까 하니까 이 형제는 어떤 형제입니까? 고륙의 형제가 아니고 이웃이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 우리로 치면 교회의 형제를 말하는 거예요. 동의하십니까? 이해되십니까? 그렇죠? 이 그때를 모르면 해석이 안 되는 거죠. 자기 좋은 대로 생각하면 친인척을 말하는가 보다, 이웃을 말하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교회가 어떤 형제가 죄범하는 것을 죄인과 세리처럼 여기로 내어버리면 하늘에서도 그렇게 내어버리고 용서하고 받아들이면 하늘에서도 받아들인다는 이 말씀을 하고 있을 때, 교회의 형제가 죄범하는 것을 볼 때 침묵하지 말고 가서 너와 그 사람만 상대하여 말하라. 말하는 이 형제에 대하여 말할 때 베드로가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오리까? 7번까지 하오리까? 하니 이 형제는 교회의 형제였다. 이거를 그때라는 부사가 적절하게 그리고 명확하게 드러내주고 있는 거죠. 여러분 그렇게 하시고 21절을 보시면 계속 보시면 주여 내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교회 형제가 성도가 교인이 같은 교회에 다니는 사람이 내게 뭐를 했다고요? 죄를 범하면, 여러분 형제가 사랑해야지, 선을 베풀어야 되지 왜 죄를 범합니까? 그런데 교회에 다녀보면요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할 때가 있거든요. 여러분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용서해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7번까지 하오리까 이렇게 물어요. 여러분 교회 생활을 하다 보면 많은 일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코로나 시기에 코로나가 걸려 있는데 마스크도 하지 않고 와가지고 막 전염을 시키는 이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악수를 하고 막 그런 일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게 얼마나 우리가 힘들었습니까? 그런데 그런 사람은 아무 생각 없이 번번이 그렇게 살아가는 거죠. 한 번 잘못하면 깨닫고 고쳐야 되는데 그러지 않은 거예요. 어떤 사람은 밥을 먹을 때 남을 피해주는 사람이 있죠. 옆에 사람 불편하게 막 남의 밥그릇에다가 막 집어넣지를 안 하나. 큰 걸로 마음 상하는 게 아니고 그런 작은 것들, 말 한마디. 여러분 우리가 마음 상할 때가 참 많죠. 여러분 그때 우리가 용서해야 되죠. 용서해야 됩니다. 그런데 살다 보면 그런 일만 있는 게 아니죠. 험담을 하기도 합니다. 내 앞에서는 좋게 이야기했는데 나가서는 형제들에게 다른 이야기를 하고 다녔어요. 우리도 그런 일을 겪어서 들어서 알아요. 우리 앞에서는 그렇게 천사 같은 사람이 다른 분이 와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제가 평신도 때 나 집사님 그분 아시죠? 그분이 어떻게 이야기하고 다니는지 아세요? 다행히 이분이 우리 고향교회 같은 교인이었거든요. 그럴 때 여러분 마음에 얼마나 상처가 됩니까? 보기도 싫죠. 제가 신학교를 갔는데 그분이 자기도 목사가 되겠다고 신학교를 왔어요. 얼마나 시험이 들든지요.
이런 사람도 신학생이 될 거면, 목사가 될 거면 나는 하지 말아야 되겠다. 여러분, 시험이 들었어요. 교회 생활을 하다 보면요, 너무 많은 일들이 생깁니다. 한 사람이 몇 번이고 잘못을 할 수도 있다는 거죠. 아름답지만 않다는 거예요, 교회가. 왜요? 타락한 죄인이 모인 곳이 교회잖아요. 타락한 죄인이 구원받고자 온 곳이 교회잖아요. 얼마나 냄새가 나고 얼마나 그 행동에 문제가 있겠습니까? 중요한 건, 베드로가 중요한 거는 한 번만 그러는 거는 이해를 하는데, 한 사람이 한 번을 했습니다. 두 번 했습니다. 7번까지 합니다. 이번에도 용서해야 됩니까? 이 정도 되면 때리는 게 맞지 않습니까? 개는 매가 약이지 않습니까? 오늘 베드로는 그런 말을 못했지만 제가 붙여넣은 겁니다. 이런 의미 아닐까요? 어떻게 7번까지 하는 사람을 형제로 대할 수 있습니까? 무슨 말이에요? 앞에서 예수님이 교회 형제 이야기했잖아요. 같은 교회를 다녀도 저 사람은 수준이 저런갑다. 인간이 저런갑다. 하고 내 마음에서 용서 안 하고, 그래 너는 나 아는 척하지 마. 인사해도 인사 안 받고. 그 사람이 온 말은 예, 그러고는 외면해버리고 잊어버리고. 그럴 수 있거든요. 용서한다는 게 이게 심각한 거죠. 오늘 베드로의 마음에 어떤 12제자 중에 그런 사람이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베드로가 마음에 있던 이야기가 그때 즉시 튀어나온 겁니다. 주여, 몇 번이나 용서하라. 내가 억울함을 주님이 좀 알아줬으면 좋겠고, 저 인간을 좀 버렸으면 좋겠고, 저 속내를 좀 들춰내서 하나님 까발려가지고 좀 창피를 줬으면 좋겠고, 나를 좀 하나님 위로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그 속상한데 형제에 대해서 이야기하니까 때는 이때인 거죠. 곧 끼어들어서, 곧 나서서 주님 몇 번까지 용서하는 것이 맞습니까? 여러분, 베드로가 7번까지 해야 하는지 묻죠. 이게 무슨 뜻인가 하면은 우리의 3번과 같은 겁니다. 내가 3번 참았다. 한 번은 참아, 2번은 참, 3번을 못 참지. 이거 봐. 3번까지도 참아야 됩니까? 이런 정서인 거예요. 유대인은 7번까지 참는, 우리보다 좀 7번째는 못 참는 것. 좀 성정이 너그러운지 몰라도. 여러분, 그런 질문이에요. 다시 말해서 이 질문을 가만 생각해 보면요, 그 의미가 뭔가 하면, 그 자기의 그 속내, 그거는 둘째 치고, 내용만 갖고 보면은, 이런 거죠. 나에게 무한히 잘못하고 있는 어떤 사람을 대하여 내가 얼마나 인내해야 합니까? 인내의 끝을 봐야 합니까? 이번에도 참아야 합니까? 무작정 참아야 됩니까? 이렇게 묻고 있다는 거죠. 7번까지. 3번도 더 참아야 됩니까? 자, 이 질문이 왜 나오는지 앞서 배경을 좀 설명을 드렸죠. 교회 형제에 대해서 이렇게 주님이 가르치셨습니다. 자, 교회의 말을 듣지 않으면 내치고 이방인과 죄인처럼 세리처럼 여기라는 이 말씀은 그 형제가 삶이 개인적으로 하나님 앞에 믿지 않는 사람과 같은 삶, 죄를 짓는 삶, 술 먹고 노름하고 거짓말하고 사람을 때리고, 예를 들면 그런 삶을 사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 와서 양복 입고 멀쩡히 앉아서 예배 드리는 거죠. 길만 나가면은 침을 탁 뱉고 불법 유단을 휙 해갖고 예배 마치고 가버리고 막 그러는 거죠. 집에 가면서 막 싸워버리고 막 그러는 거죠.
때 교회가 당신이 하나님 말씀을 안 지키니 회개할 마음이 없으니 이제 당신은 교회에서 나가시오. 이방인처럼 하면 하나님도 그렇게 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배경에서 베드로가 묻는 것은 뭡니까? 개인의 죄가 아니라 이 죄는 그 형제가 교회 안에서 나에게만 하는 죄. 다른 사람에게 다 드러나는 어떤 죄가 아니고 나에게만 못되게 구는 거. 내게만 말을 심하게 하는 거. 나를 다른 사람 앞에서 무시하는 거. 다른 사람 앞에서 나를 창피를 주는 거. 이런 거. 이거를 몇 번까지 내가 참아야 됩니까? 한 번, 두 번은 실수를 용서했습니다. 그 다음에 내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세 번, 네 번, 다섯 번, 여섯 번. 오늘 또 합니다. 내가 계속 참아야 됩니까? 면상을 한 대 이마로 박아야 되겠습니까? 이런 얘기죠. 여러분, 예수님의 대답이 뭐예요? 예수님이 뭐라고 할 것 같아요? 오늘 22절에 예수님의 대답이 있습니다.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 할지니라. 성경책 던져야 그 사람 정상입니다. 영어시의 숫자 8. 난 이건 못합니다. 왜요? 죄를 지은 사람의 죄의 정도에 따라, 미움의 정도에 따라 이 주님의 말씀은요, 받아들이기 힘들 수 있어요. 예를 들까요? 제가요, 사모님이 잘못했잖아요. 예배드리러 와서 사모님 얼굴 안 볼 수 있습니다. 고개 이래가지고 있을 수 있습니다. 예배하러 올 때 서로 싸웠거든. 예물을 먼저 내려놓고 가서 화해하고 와라. 주님이 이야기하는데 제 마음은 어떻게 합니까? 이러고 예배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명령은 못 듣겠다는 거죠. 이게 우리의 마음 아닙니까? 그런데 7번을 70번까지 어떻게 합니까? 우리나라 말로 치면 3번을 용서해 참았는데 또 30번은 왜 참습니까? 한번 나보고 죽으란 얘기지. 여러분, 단순히 77은 얼마입니까? 77이 49, 490번 용서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 말은 끝까지 참으라는 겁니다. 여러분, 혈기가 왕성한 우리가 이거 가능합니까? 또 참는다 칩시다. 그러면 어떤 사람은 참으니까 어떡할 거예요? 더욱 나를 괴롭힐 거 아닙니까? 그런 인간이 있거든요. 더욱 또 용서할 건데 뭐 잘해주면 더 못되게 구는 사람들 성질이 있습니다. 부드럽게 친절하게 주는 사람한테는 싼쌀하게 구하고 하고, 지한테 못하게 저리가 너는 빠져 이러는 사람들, 언니 왜 그러세요, 형님 왜 그러세요, 이런 사람들 있습니다. 정말 있어요. 많아요. 친절하게 말해주고 다정하게 말해주면 자기 아랫사람으로 여기고, 싸늘하게 그러고 냉정하게 그러고, 그런 사람이 어쩌다 뭐 하나 주면 황송해 보이고,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사람도 그렇게 합니다. 자기를 좋다는 사람은 안 쫓아다니고 싫다는 사람은 쫓아다니는 사람들이 있어요. 무슨 마음인지 모르겠어요. 이런 사람들은 밖에는 소중하게 보이려고 하고 안에서는 난장판을 져놓고 살아요. 이런 사람이 교회에 오면요, 그렇게 합니다. 이름 내세우는 데는 기필코 기를 쓰고 나갑니다. 교회에 오면 아무것도 안 하고 남 시키고 무시하고, 교회를 난장판 만드는 거죠.
자, 이럴 때 내가 또 용서하면 뭐 이런 사람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저 사람이 배알이 없어. 이러고 더 그럴 거 아닙니까? 한 대 때려줘야, 따끔하게 이야기를 해줘야, 아유, 사람 무서운 줄 알고 조심하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저랑 생각 다르신 분이 있습니까? 여러분, 주님의 이 말씀을 오늘 순종하실 수 있는 분이 계십니까? 자, 그런데 놀랍습니다. 이때에 주님이 그러므로 하면서 이야기합니다. 도대체 뭘 이야기했다고 그러므로입니까? 그러니까 이거 오해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이런 접속사, 접두사, 부사, 전치사 이런 걸 잘 봐야 돼요. 그것은 다시 말해서 하고 이야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내 말이 이해가 안 가지? 7번씩 70번 그런 사람을 또 용서해야 된다는 내 말이 이해 안 가지? 내가 이야기 하나 해줄게. 자, 들어봐. 이게 그러므로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야기를 하나 해줍니다. 그러므로 천국은 종과 결산하려고 하는 어떤 임금과 같으니. 자, 여러분, 임금이니까, 임금의 종은 뭐겠어요? 나라의 일을 맡은 대신들이겠죠. 그리고 지금은 결산할 때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의 주인공은 천국의 임금, 바로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의 이야기를 내가 너 하나 해줄게. 너 490번 참을 수 있는지 없는지 한번 생각해봐.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임금이 종과 하나 결산을 하려고 하고 있는데 한 종이요, 주인의 재산을 10,000달란트나 해먹은 거예요. 우리로 치면 한 10조 해먹었습니다. 10조. 주인 돈을 10조나 해먹어버린 거예요. 그래 결산할 때 되니까 돈이 없는 거예요. 흥청망청 썼겠죠. 다른 종 100데나리온 빌려준 거 보세요. 폼 내고 살았겠죠. 근데 모질한 사람들이 항상 문제를 치잖아요. 모질해. 때가 됐는데 돌릴 방법 생각 안 하고 살다가 그만 주인에게 이게 이제 문제가 돼버린 거예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주인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갚을 것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몸과 아내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팔아서 갚게 하라. 이렇게 말씀했죠. 그러니까 그 종이 또 왜 그런 사람이 있어요. 잘못은 100번 1000번 하면서 용서는 100번 1000번 잘 비는 사람이 있어요. 고치겠습니다. 잘못했습니다. 잘해보겠습니다. 안 돼. 말뿐이야. 그런데 이 주인이 얼마나 좋습니까? 용서를 해주신 거예요. 불쌍히 여겨 전부를 탕감해 주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용서받았으니까 얼마나 기쁩니까? 근데 나갔는데 보니까 자기한테 100데나리온 빌리고 안 갚은 사람이 보이거든. 내가 네 때문에 죽을 뻔했다. 이런 마음인지 몰라도 멱살을 붙잡고 돈 내놔라고 흔듭니다. 갚을 것이 없으니 100데나리온은 100일치 임금이거든요. 100일치. 여러분 하루 알바를 갔는데 그 알바를 100일치 해봐야 얼마나 되겠어요. 어찌됐든 간에 금액은 차후 놔두고. 여러분 이건 생계와 관련된 거죠. 10조는 생계하고는 상관없잖아요. 이 사람은 진짜 갚을 게 없는 거야. 그랬더니 화를 내면서 감옥에 가두어 버린 거야. 그래서 그 이 사람의 동료들이 이 사실을 주인에게 알리고, 주인이 이걸 듣고 너무 괘씸한 거지. 불러갖고
나는 네 빚을 네가 갚겠다 하니 불쌍히 여겨 다 전부 탕감해 줬는데 너는 어찌 100데나리온 빚진 네 동료에게 그렇게 행했느냐 하면서 옥졸에게 넘겨가지고 아내와 아들과 모든 것을 다 팔고 이 사람도 종으로 팔아서 갚게 하라고 옥졸에 넘겨버린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형제를 7번 용서하는 것과 이 이야기가 무슨 상관이 있어요? 매치가 돼야 되잖아요. 해답이 돼야 되잖아요. 이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생각할 때 저 형제가 나를 못되게 하는 짓을, 속상하게 하는 짓을 아무도 모르는 이 억울함을 수없이 반복하고 있는데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자꾸 용서하고 7번까지 지금 참으려고 하고 있는데 도대체 언제까지 참아야 됩니까? 라고 하는데 주님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네가 하나님하고 결산할 날이 오지 않겠냐? 그때 네가 이 땅에서 지었던 죄와 마땅히 했어야 될 일을 하지 않고 했던 그 죄와 하나님께 드리고 내놓아서 했던 그런 감사와 그 행위들이 대해 빚진 그것이 네가 $10,000가 된다면 오늘 네가 교회 안에서 용서하지 않고 있을 때에 결산한 그날에 왕이 어떻게 생각하겠느냐 이 말씀을 해주시는 거죠. 아직 이해가 안 가십니까? 이런 얘기입니다. 나는 오늘 나를 잘못하는 사람에게 정말 바보 같아서 반복해서 실수하는 건지 모르겠는데 아니면 나를 정말 미워서 그러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그렇게 하는 그 사람을 내가 계속 하여 참고 있는 거예요. 또 참아야 되나? 7번까지 참아야 되나? 예수님 이야기하는 거예요. 7번씩 70번까지 용서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나는 그건 못할 것 같은데 예수님이 생각을 바꿔보라는 거죠. 네가 하나님이 너를 몇 번 참아주면 좋겠니? 7번까지만 참아주면 좋겠니? 이 말인 거죠. 너는 하나님 앞에 어떤 마음으로 서니? 하나님이 너를 몇 번이나 용서해 주기를 바라니? 7번까지니 7번씩 70번까지라도니 이렇게 하니까 다른 문제가 되죠. 우리는 하나님께 영원히 하나님 제발 인간이 제가 그렇습니다. 제가요 생각이 부족해갖고요 그릇은 떨죽고 물건은 깨뜨리고 어지럽히고 말은 실수가 많고 딱 필요한 말만 했는데 중언부언 허다부언하고 성질 안 낼 때 내고 인간이 실패작입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용서해 주십시오.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아서 밀린 일이 대상 같고 남에게 패기치고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이런 나도 사랑해 주십시오.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우리 이런 마음이잖아. 근데 형제가 머리가 나빠. 했던 짓 또 해. 했던 짓 또 해. 남한테 자꾸 피해를 줘. 나한테 자꾸 피해를 줘. 하나님 앞에는 그렇게 용서함을 빌고 와갖고는 너는 왜 그러니? 이해가시면 아멘. 그 사람 부끄러움이야. 그 사람이 부끄러운 거고. 내가 그에 대해서 화낼 게 아니라 나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된다는 거. 우리는 교회 생활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봐야 된다. 근데 우리는 그걸 자꾸 잊고 내가 얼마까지 참아야 될까?
저 사람이 도대체 나에게 얼마나 악질의 짓을 하는가, 여기에만 꽂혀 살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은 저마다 헐크가 있는 거예요. 그 분노를 막 변신하지 않도록 이렇게 분노를 억누르고 살아가는 거예요. 웃고 있지만 속에 그 헐크가 지금 와 옷을 찢고 막 몸이 변해갖고 막 가슴을 두들고 다 두들겨 부숴버리는 그 헐크가 그 사람들 안에 내재되어 있다니까. 교회 와서 목사로 장로로 앉아 있는데 헐크야 헐크. 숨기고 나 화내게 하면 안 돼. 나 화내지 마. 사모님 남편이라고 화내게 하면 큰일 나요. 내가 한번 뒤집어 버리는 수가 있어. 이러고 우리가 다 그러고 있는. 그런데 주님은 뭘 이야기합니까? 네가 헐크라면 하나님은 너를 평생 책임지고 피 흘려 아들을 주고 사랑해주고 은혜를 베푸는데 그런 하나님에게 행동하는 너를 바라보는 하나님은 어떠하시겠뇨? 그 하나님 앞에 불쌍히 여기소서 긍휼을 구하고 자비를 구할 마음이 있거든. 너도 그렇게 해라. 인내의 문제가 아니라 용서받음의 문제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뭡니까? 용서는 나를 사랑하는 것.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베드로의 이야기는 자기는 인내를 이야기하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의 용서를 말하고 있어요. 너희는 형제의 과오에 대해 인내하려고 하지 말고 너희가 탕감받은 큰 죄에 대한 하나님의 용서를 바라는 것이 맞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가 주목하고 살 거는 땅의 일이 아니라 하늘의 일이 아니더냐. 결산할 그때지 현재가 아니지 않느냐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요, 현실적 교회를 바르게 이해해야 됩니다. 타락한 사람은 계속해서 잘못하는 존재예요. 우리는 혈기로 인해서 누군가를 용서하는 것이 참 쉽지 않습니다. 그때 참으려고 해가고는 불가능하다는 거죠. 2번은 참을 수 있는데 3번 못 참는 거죠. 우리는 형제를 용서해야 한다에 초점을 맞추지 말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교회 생활을 할 때에 형제가 나를 너무나 억울하게 하고 속상해 하고 자존심 상하게 하고 힘들게 할 때에 헐크를 변하지 않게 억누르는 그 일을 하지 말고 내가 하나님께 얼마나 큰 용서를 받았는가 이거를 생각하시면서 은혜로 이기시는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번째, 여러분 작은 자의 관점을 놓치지 말아야 돼요. 18장이 뭘로 시작했어요? 천국에서 누가 큰 자니까? 어린아이. 지금 같은 맥락이 이어지고 있거든. 미시적인 관점에 갇히지 말고 여러분 거시적인 관점으로 이어오는 이 작은 자, 예수님이 그 작은 자를 대접하면 나를 대접하고 그 작은 자를 무시하면 그들의 천사가 하늘에 하나님께 보고한다 했으니 오늘 나에게 죄를 짓는 그 사람이 바로 그 작은 자 아니냐는 거예요. 작은 자니까 그런 거예요. 용서하는 자가 큰 자겠습니까? 잘못하는 자가 큰 자겠습니까? 그러니까 무슨 뜻이에요? 거시적인 맥락이 지금 작은 틀에서는 이미 앞에서 말한 하나님의 용서를 생각해야 되겠지만 네가 큰 자로 여겨라. 왜 같은 수준에서 도토리 키재기 콩나물 박치기 하면서 잘하는 것처럼 서로 아웅다웅하느냐 이거야. 네가 큰 자다. 네가 큰 자다. 네가 용서해라. 할렐루야.
두 가지 메시지. 여러분, 현실적 교회는 이런 아픔을 주고 속상하게 하는 일이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그걸 바르게 이해해야 돼. 그럴 때 우리는 못 참을 때는 용서받는, 내가 얼마나 큰 죄를 용서를 받았는가, 하나님 나를 몇 번까지 사랑해 주시기를 바라는가, 여기에 초점 맞추고 살아가라. 두 번째는 네가 용서하는 큰 자가 되어라. 말씀을 맺습니다. 이 불합리한 세상에서 서로 믿을 수 없는 타락한 사람들이 구원을 받고자 모인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얼마나 잡음이 많겠습니까? 그때 우리는 견디기 힘든 지경에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나의 인내에 집중하지 말고 형제의 과오에 그 질의 나쁨에 집중하지 말고 내가 하나님께 어떤 은혜를 받았는지 거기에 집중하고 나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형제를 용서하고 그래서 큰 자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여 외치고 우리 한번 말씀 붙잡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거룩하신